할렐루야.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2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숨겨주시고 우리를 그 은혜의 날개 가운데 품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은 시편 31편 19절과 20절의 말씀 함께 나누며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사명과 소명을 붙들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공고한 날에 큰 바위 밑에 그 안전한 곳으로 우리 영혼을 숨겨주시고 비록 우리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갈지라도 피곤함을 얻지 않게 하시며 저 위험한 곳에 이를지라도 주님의 안위함에 숨겨주시사 주님의 그 손으로 덮어주시사 구원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오늘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리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복된 소식이 또한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확장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고 선포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역동적으로 임하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얼만큼 세밀하고 또한 얼만큼 정교한지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정교한 복음의 역사들이 전개되고 있는 사건들을 다시금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심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도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또한 믿음의 성도들과 관계를 맺어가며 교류를 하며 함께 동역을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사울에게는 이런 선한 마음이 있었고 또한 선한
계획이 있었지만 그가 이 일을 이뤄내기 위하여서는 홀로의 힘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동일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의 인생이 전환되고 그의 인생에 그의 믿음의 회심이 있었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를 경계하고 그를 배척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냉대함과 또한 신뢰가 깨져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하여서 사울을 사도들 앞에서 보증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라는 인물은 오늘 본문 27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나바를 이미 만나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4장 3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를 이미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는 그가 어떠한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소개가 되었습니까? 그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족속의 사람이었으며 또한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를 일컬어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6절에는 바나바라는 이름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의 소개 이후 우리는 4장 37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하였는지 우리는 소개를 이미 받았습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소유하였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고 4장 37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즉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헌신적인 평신도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를 팔았고 또한 그것을 사도들 앞에 다 위탁하고 헌신하였으며 또한 자신의 삶과 자신의 탤런트, 자신의 시간의 그 모든 것을 초대교회를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였던 일꾼이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1장에 가게 되면 그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으로 파송받게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로 또한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나바라는 인물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더욱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만남을 가졌고 또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의 12사도와 버금가는 중요한 인물이었던 바나바가 사울을 변호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였던 바나바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울을 사도들과 또 그리스도인들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중개자의 역할과 또한 이후에 사울의 선교 사역을 함께 돕는 동역자로서 또한 조력자로서 세워지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선교 사역에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연스러운 만남과 우연스러운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완벽하신 계획 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금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정황과 상황들을 살펴볼 때 우리 스스로 어떤 개인 한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지 않고
또한 감당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신비한 경험을 했을지라도 그 홀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과 하나님으로부터 사명감을 부여받았을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협력과 동역이 필요함을 다시금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도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졌던 착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또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소외되고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와 또한 격려자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고 있는 팔복의 말씀 중에서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자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관계의 벽을 무너뜨리며 또한 무너져 있는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는 그런 중개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사람들, 화평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들을 통하여서 오늘 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의 기도처럼 주여 나를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담대히 전하고 또한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생명에 살해의 위험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시금 형제들이 일어나서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일어나서 그를 보호하고 그를 피난시키며 그를 다소로 보내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 하나님의 이 선한 선교의 사역에는 마치 소극장에서 연극이 공연될 때 무대 위에 있는 배우들도 있지만 또한 무대 뒤에서 그 연극을 돕고 있는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역 또한 앞선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인물들도 있지만 후방에서, 뒷선에서 기도로서 또한 필요할 때 도움을 제공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또한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초대교회에는 여러 환난과 핍박이 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었고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아볼 때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교회가 위축되고 그 세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더욱더 왕성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교회가 또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경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공동체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또한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그러한 역사는 우리 사람의 노력과 또한 우리들의 인위적인 방법, 계획과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주님의 주권 가운데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도약 또한 수적인 부흥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할 때,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지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그 믿는 자의 숫자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과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이며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믿음의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며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놓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는 현재 새로운 변화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도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소식이 구원의 소식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바운드리를 넘어서 열방을 향하여서 이방 백성들을 향하여서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시기에 사도들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부여받게 되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부름을 받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 가운데 바나바가 사울을 도와서 사울의 동역자로 세워지고 그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새로운 사역의 모습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변화들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소그룹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사역 가운데, 우리들의 섬김의 모습 가운데 새롭게 요구하시는 변화들을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또한 이 시대에 찾고 계시는 우리들의 변화를 발견하게 하시고 옛 구습을 쫓지 않게 하시며 새로운 역사들을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며 함께 섬기며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도 함께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할 때 이 코로나 상황 중에서도 의료 현장에서 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우님들 또한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의료 현장에서 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의사들과 간호들, 약사들, 병원의 근무자들, 또한 양로원을 운영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오늘도 그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 소망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사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또한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의료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마음을 합하여서 모든 의료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중보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예수 나